오늘 시편 103편을 읽었습니다. 시편 103편을 한 줄로 요약하는 문장이 있습니다. 그것은 믿음 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라는 문장입니다. 시편 103편은 믿음 나무에 핀 가장 순수한 꽃송이라고 불립니다. 믿음 나무에 핀 이 꽃은 봄날에 피는 라일락이 아닙니다. 믿음 나무에 핀 꽃은 매화와 같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한겨울, 정말로 봄이 올 것 같지 않은 그 엄동설한의 한겨울이 지나고 가장 먼저 따뜻한 봄 소식을 알려주는 꽃이 매화입니다. 그래서 봄의 전령사라고 불리기도 합니다. 우리는 엄동설한 같은 2020년을 보내고 이제 2020년의 끝자락에 와 있습니다. 계절은 겨울에서 시작하여 봄, 여름, 가을, 겨울 5번이나 바뀌었는데도 2020년은 1년 내내 추운 겨울이었던 것 같습니다. 남쪽에서 따뜻한 봄바람이 불어왔지만 마스크 때문에 얼굴에 스치는 봄바람의 기운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섭씨 35도가 넘는 무더위 가운데서도 땀이 이마로부터 얼굴을 타고 흘러도 마스크는 벗을 수가 없었습니다. 단풍으로 물든 가을을 사진 한 장의 추억으로 담으려고 하였지만 사진의 주인공은 마스크가 되어버렸습니다. 6월부터 착용하기 시작한 마스크를 1년 내내 쓰고 있으니 올해는 엄동설한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코로나라는 엄동설한 중에서도 믿음의 나무에는 은혜라는 아름다운 꽃이 피어났다는 것을 아십니까? 코로나는 믿음의 나무를 뽑을 수가 없었습니다. 코로나는 믿음의 나무 가지를 꺾을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뽑힐 수 있던 믿음의 뿌리를 붙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꺾일 수 있는 믿음의 가지를 붙잡아 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코로나의 강풍에 날아갈 수 있던 그 믿음의 뿌리를 붙잡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보호하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붙들어 주심이었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무엇이라 부를 수 있을까요? 은혜입니다. 은혜밖에 부를 수 있는 단어가 생각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었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오늘은 2020년 12월 27일 주일입니다. 오늘까지 52번째 주일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한 주일도 예배를 드릴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붙잡아 주시고 우리 성도를 붙들어 주신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날마다 주마다 월마다 분기마다 우리는 여기에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은혜 없이는 이곳에 올 수가 없었습니다. 저 또한 은혜 없이는 예배를 인도하고 말씀을 전할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우리에게 큰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우리 박수치며 박수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살아계신 하나님으로부터 2020년 한 해 이 큰 은혜를 받은 우리가 무엇으로 반응할 수 있을까요?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을 전 존재와 삶으로 찬양하라, 하나님을 전 존재와 삶으로 송축하라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전 존재로 찬양합시다. 한번 따라해 봅시다. 하나님을 전 삶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을 전 삶으로 찬양합시다.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았으니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마땅한데 어떻게 찬양해야 할지 생각나지 않았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을 다 동원하여서 찬양하고 싶은데 생각나는 단어가 딱 두 개였습니다. 존재와 삶이었습니다. 나라는 존재를 다 들여서 나의 삶을 모두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전 존재와 삶으로 찬양하라.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를 담아서 반응하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코로나 음동설한 가운데서도 믿음의 나무에서 은혜라는 꽃을 피울 수 있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함께 1절과 2절을 읽겠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아멘. 1절과 2절에서 시인은 계속적으로 반복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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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인은 자기의 영혼을 향해서,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부르면서 주님을 송축하라고, 주님을 찬양하라고 거듭 말하고 있습니다. 시인은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 내 속은 내장을 말합니다. 내장. 히브리인들은 내장 안에 사람의 감정과 또 그리고 의지와 마음이 들어있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여호와를 송축하라는 내 마음을 다하여, 내 감정을 다하여, 내 의지를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것입니다. 입술로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전심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라는 고백입니다. 입술로만 드리는 찬양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겠다는 결심입니다. 전 존재와 삶으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입술만이 아니라 전 존재와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원하십니까? 할렐루야 찬양대를 보면 제 그런 생각이 참 많이 들어요. 그냥 마스크를 꼈잖아요. 근데 정말로 찬양하고 싶은 마음이 있는데 사실 마스크에 가려져 있거든요. 그러나 저는 찬양하고 느끼는 것이 뭐냐면 이 소리가 마스크 때문에 불편하지만 그 찬양 안에 감정과 마음과 의지가 들어있다는 거예요. 입술만이 아니라 의지와 감정과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싶습니까? 사실 이런 찬양을 다 하고 싶어요. 그런데 솔직하게 말하면 잘 안 돼요. 근데 평균적으로 우리 하늘샘교회는 찬양을 이렇게 하는 편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제 헌신 예배를 인도하거나 다른 교회 가서 설교를 해보면 사실은 찬양이 그렇게 되지 않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곡조에 맞추어서 입으로 가사는 말하고 있는데 그 가사가 마음까지 전달되지 않은 거예요. 박자에 따라 박수를 치며 찬양을 하고 있는데 때로는 마음과 찬양이 따로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찬양 인도자가 우리 손을 들고 찬양합시다 이런 멘트를 할 때가 있잖아요. 근데 솔직하게 말하면 손 들고 싶지 않은 거예요. 근데 손을 들라고 하니까 손을 들 수밖에 없고 옆에 사람이 손을 드니까 분위기상 따라하는 것뿐일 때가 많습니다. 무엇이 잘못되었을까요? 우리는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과 감정과 의지, 전 존재와 전 삶을 들여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시인은 찬양할 때 이 두 가지를 꼭 기억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 2절을 다시 한번 보십시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사이에 잘 보시면 두 가지가 있습니다. 뭐가 있습니까? 그의 거룩한 이름과 그의 모든 은택입니다. 계속 반복되는 이 송축하라는 이 표현 안에 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과 하나님의 모든 은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에
전 삶과 전 존재를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의 이름과 우리의 공로가 결코 아닙니다. 그래서 찬양할 때에 우리 자신도 의식할 필요가 없어요. 옆 사람도 의식할 필요도 없는 거죠. 우리가 의식해야 될 것은 뭐냐면 하나님 그분의 이름과 하나님 그분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만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난 일주일을 살면서 여러분 하나님을 얼마나 생각하셨어요? 하나님의 이름을 얼마나 부르셨나요? 이름은 부르라고 있는 것입니다. 옆에 있는 성도님을 한번 보십시오. 옆에 있는 성도님을 너무 아무리 제가 좋아도 저를 너무 보지 마세요. 제가 옆에 있는 성도님 보러 갈 때는 옆에 성도님 보십시오. 저를 계속 보니까 자, 옆에 있는 성도님을 보시고 이름을 불러보세요. 자, 이름 부르십니다. 네, 이름 불렀습니까? 네, 불렀어요. 네, 이숙자 불렀습니까? 네, 하명에 불렀어요. 네, 이름을 제가 불러라 했으니까 그렇게 부르시면 됩니다. 이름은 불리는 것을 위해 존재합니다. 이름은 누군가에서 불릴 때 의미가 있잖아요. 우리가 부를 수 있는 하나님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불러야 할 하나님의 이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있습니까? 또 오늘 이 예배의 자리에 오신 여러분은 어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기를 원하십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인간의 무능함,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무능력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는 우리라면은 엘로힘, 전능하신 하나님을 부를 수 있습니다. 외롭고 초조하고 불안한 마음이 너무 크게 다가오는 우리라면은 여호와, 자존하신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내일을 소망할 수 없는 성도가 있습니까? 여호와 이레, 모든 것을 준비하시는 하나님을 부르십시오. 우리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는 인생이지만 나의 육신의 연약함을 하나님이 고쳐주신다, 하나님이 치료해 주신다는 것을 믿는 성도라면 불러야 할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파, 치료하시는 하나님. 1부에 마치고 누가 나가셔서 제가 집사님 팔이 조금 안 좋네 하니까 바로 그러더라고. 여호와 라파 하고 나가시더라고요. 설교 잘 들으셨더라고요. 목사님 소리 이렇게 안 하고 바로 여호와 라파 하고 나가시니까 참 대단하시다. 세상에서 지치고 패배하고 힘든 삶을 살고 있는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여호와 니시, 승리의 깃발이신 하나님. 근심과 걱정으로 살아갈 뿐 마음에 평안이 없는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샬롬, 평강의 하나님. 마지막으로 인생과 신앙의 푸른 풀밭과 쉴만한 물가로 인도받기를 원하는 성도가 불러야 할 이름은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아, 목자이신 하나님. 그동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본 적이 없어 두려우십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을 주저하지 마십시오. 성령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성도는 마땅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불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불신앙입니다. 우리 한번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보겠습니다. 엘로힘, 여호와, 여호와 이레, 여호와 라파, 여호와 니시, 여호와 샬롬, 여호와 라아. 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하나님을 전심으로 찬양할 수 있습니다. 찬양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시작됩니다.
진정한 찬양의 시작은 어디에 있습니까? 은혜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유한한 인간이 영원하신 하나님을 어떻게 찬양할 수 있습니까? 피조물인 우리가 어떻게 창조주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습니까? 은혜를 빼놓고는 정답이 없습니다. 죄인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그때 비로소 찬양이 시작됩니다. 안개와 같은 우리 인생 가운데 영원하신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혼을 소망할 수 있는 것을 은혜라는 것을 알 때 그때 찬양을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지는 같은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에 의해 내가 지어받았다는 것이 은혜임을 고백할 때 하나님을 찬양하기 시작합니다.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다윗 삶의 구석구석마다 그의 삶의 오르막과 그의 삶의 내리막마다 그의 삶의 위기와 고난 한복판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의 삶을 가장 잘 표현한 시편이 있는데 저는 그 많은 시편 중에 23편이 그렇다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함께 시편 23편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다윗이 불렀던 하나님의 이름이 무엇입니까? 여호와 라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 은혜입니다. 아무나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를 수 없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다윗의 고향이 어디입니까? 베들레헴입니다. 베들레헴에는 다윗만 목자였을까요? 많은 목자들이 양을 쳤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을 나의 목자라고 부른 것입니다. 목자로 부른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의 삶을 푸른 풀밭과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이 늘 푸른 풀밭은 아니었어요. 그의 삶이 늘 물가는 아니었어요. 광야로 가서 살아야 됐고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지날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그는 고백합니다.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시고 목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실 것을 믿었습니다. 심지어 원수의 목전에서 식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다윗의 인생과 신앙의 잔에 부으셔서 그 모든 하나님의 복이 넘치는 것을 다윗이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게 된 것입니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었을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를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라. 내가 간절히 주를 찾되 물이 없어 마르고 황폐한 땅에서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며 내 육체가 주를 앙모하나이다. 내가 주의 권능과 영광을 보기 위하여 이와 같이 성소에서 주를 바라보았나이다. 주의 인자하심이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주를 찬양할 것이라. 이러므로 나의 평생에 주를 송축하며 주의 이름으로 말미암아 나의 손을 들리이다. 다윗은 유대 광야에 있을 때에도 나의 생명보다 주의 은혜를 찬양했습니다. 손을 들고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했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것은 은혜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바로 모든 은혜의 원천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고백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은혜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혜를 받았습니까? 오늘 시인 다윗은 자기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를 두 가지로 이야기합니다. 먼저는 하나님의 가장 큰 은혜는 용서라고 고백합니다. 우리 함께 3절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3절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시인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난 것이 뭐냐면 죄에 대한 용서였습니다. 하나님은 죄를 보시며 노하십니다. 하나님은 죄에 대해서 심판하십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습니다. 죄의 결과는 사망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죄를 용서하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고 마땅히 사망이라는 결론에 다다를 수밖에 없는 인생에게 하나님이 용서의 은혜를 베푸십니다. 다윗이 어떤 죄를 지었습니까? 많은 죄를 지었지만 가장 큰 죄가 간음과 살인이었어요. 다윗은 그의 충신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와 동침했습니다. 그리고 우리아를 죽이는 살인을 범했습니다. 다윗은 죄를 지었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함이 마땅합니다. 그러나 다윗은 그 죄의 자리에 머무르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베푸시는 그 은혜의 자리로 나아갔습니다. 그는 그의 지은 죄 때문에 인생을 자포자기 하지 않았습니다. 인생의 끝이라고 그는 인생을 단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이 죄악된 인생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나의 이 큰 죄를 덮고도 남음이 있다는 것을 알았던 사람이 다윗입니다. 바세바와 동침한 후에도 다윗은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합니다.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긍휼을 따라 내 죄악을 지워주소서. 다윗은 하나님의 인자를 따라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주의 긍휼, 은혜를 따라 죄를 용서해 달라고 간구한 것입니다. 다윗은 은혜를 강요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주장한 것이 아니에요. 은혜를 간구한 것이고 은혜를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내가 지었던 이 간음과 살인의 이 모든 죄도 용서받게 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시는 무조건적인 호의로서의 이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깨끗하게 용서해 주십니다. 다윗은 이런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은혜를 받은 자, 간음과 살인죄를 범하였으니 그는 하나님께 은혜를 간구할 수 없는 처지였지만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갔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셔서 저의 죄악을 깨끗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로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습니다. 어떤 죄라도, 어떤 죄인이라도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용서받을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의 고백을 들어보십시오.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속량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어렵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죄인이 값없이 어렵다 함을 얻게 되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게 하심으로 모든 죄를 대속하시고 용서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어렵게 설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인이었던 우리가 이제 용서받아 주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하나님 앞에 나온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이며 이 은혜에 감사하며 전 존재와 삶을 들여 찬양할 수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유,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베푸셨습니까? 회복시켜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함께 4절과 5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4절과 5절입니다.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아멘. 시인 다윗은 어떤 병명인지는 알 수는 없지만 매우 심각한 질병에 걸린 것은 분명합니다. 그가 4절에서 파멸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여러분, 이 파멸은 구덩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의 육체가 질병에 걸려서 죽음의 구덩이 빠진 것입니다. 구덩이에 빠진 사람은 스스로 구덩이에서 나올 수가 없습니다. 누군가 건져주지 아니하면 계속해서 구덩이 안에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죽음의 구덩이에 내던져진 다윗을 건져 올려 주셨습니다. 다윗이 그 죽음의 구덩이에서 나음을 입은 것입니다. 다윗의 모든 육체적인 병이 고침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고백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으로 나를 만족하게 하셨다고 합니다. 만족하게 하다는 것은 좋은 영양분을 공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새 힘을 주시고 다윗에게 새 능력을 주시고 다윗에게 이전에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놀라운 은혜를 주셔서 다윗이 회복될 수 있었어요. 그래서 그런 고백합니다. 독수리가 힘차게 날개를 치며 창공을 오르는 것처럼 나의 연약한 육신이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낫게 해 주셨습니다. 이 고백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면 육체적인 질병, 육체적인 모든 연약함을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헬라인이면서 수로보니게 족속의 여인의 딸이 귀신 들렸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자녀의 떡을 개들에게 던짐이 마땅하지 않다라고 할 정도로 이방인은 하나님의 은혜에는 무관한 삶이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 믿음으로 반응하며 나온 그 이방 여인을 향하여 주님이 무엇이라고 말씀하십니까? 돌아가라. 귀신이 내 딸에게서 나갔느니라.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은혜가 그녀에게 주어졌을 때 그녀의 딸의 건강이 회복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죄인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은혜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우리들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우리의 육신의 연약함 모든 것이 온전히 새롭게 되고 회복되게 될 줄 믿습니다. 2부 예배 나오신 분들 중에 육신의 연약함을 가지고 나온 성도님이 계시면 하나님의 큰 은혜를 사모하셔서 온전한 회복이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은 2020년 마지막 주일입니다. 코로나 엄동설 안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큰 은혜를 기억하십시오. 우리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 회복하실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얼마 남지 않는 2020년 시간 동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보내시고 전 존재와 전 삶을 들여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리에 함께 일어나셔서 우리 전심으로 하나님을